오늘 함께 보신 이 마태복음 말씀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이 이렇게 인터넷에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루과이의 어떤 예배당에 이 글이 적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니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직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질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글이 제가 있길래 한번 이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주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때로는 이 주기도문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고백을 드리면서요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에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될까요? 주문이 됩니다. 주문.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단지 어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걸 외우면 다 되는 것 같은, 뭔가 내가 이걸 외우면은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면서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대상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늘에 있는 어떤 분, 하늘에만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의 완전히 초월한 초월성과 존엄성을 지닌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땅에 사는 인간,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아마 많은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계속 드러내셨어요. 나는 인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성모독이다. 그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가 어찌하여 신의 아들이 되느냐, 내가 그가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가 사람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는요 그냥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보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안 나오면요,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을 이렇게 정의할 때 가장 크게 정의하는 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예수님은 정말로 신이었지만 사람은 그냥 몸을 빌려 입고 온 거다, 이 가연설이라는 것을,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기도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기 어디 멀리 계신, 나도 잘 모르고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고 잔혹하신 분이거나 뭔가 우리가 엄청난 공로를 들여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빠가 된다,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한 번 더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주기도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를 해보면요, 저희 집에 이제 딸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죠. 좀 돈이 많이 안 나가는 것들은요, 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뭐 사줘,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생각에도 금액이 조금 드는 것들, 뭐 이제 1만 원에서 2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사줘 라고 얘기는 하진 않고요, 이제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뭐가 필요한데 나 생일 때 이거 사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리스트가 이제 쌓여 있는 겁니다. 생일 때 내가 이걸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날짜가 이제 하나 더 늘었어요. 어린이날에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좀 더 크니까 날짜가 하나씩 느는데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이 끼었어요. 그래서 성탄절도 이걸 내가 받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성탄절은 네 생일이 아니야,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 생일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어린이날이든 생일이든 성탄절이든 원하는 대로 사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죠. 근데 원하는 대로 다 사주면 훈련도 되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알기 위해서 생일을 기다렸다가 원하는 것을 사주면 또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주려는 마음이 가득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구하면 내가 다 줄 거야 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 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가 딱딱한 기도가 아니라 뭐 수없이 많은 미사역으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뭐 이런 뭐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뭐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딸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심을, 우리가 그 이미지를,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내는 거죠.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 안에 있는 아픔도 내 안에 있는 피로도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춘기 딸 아들로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방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단절시키고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다, 너희가 자녀니 나에게 구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경험해보면요, 이런 경험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시지 않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나님 분명히 다 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내 기도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으실까?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 주시는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자녀가 너무 많다. 하나님 자녀가 너무 많아서 그 우리라는 말이 걸린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사실 그건 진심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옆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주실 때 또 나를 만나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든 것들을 즉시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처음 시작하는 기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삶 가운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사해 달라고 한들, 천국을 선물로 달라고 한들, 성령을 내게 달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문을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필요를 아시는데 안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두 이야기는 첫째 딸, 둘째 딸, 이제 지들이 커가지고 필요를 요구하는 딸이었습니다. 막내는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필요한지, 무엇이 지금 내 순간에 필요한지를 모르고 뭐만 있으면 되냐면 초콜릿만 있으면 됩니다. 이 아이에게 뭐 인생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하고 뭐 내가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사랑받을까, 이런 생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젤리를 먹거나 초콜릿을 먹으면 제일 소중한, 제일 기쁜 거죠. 이 아이에게 뭐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아빠 초콜릿 줘, 과자 줘, 이걸 겁니다. 그런데 아빠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 아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인 제가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저 영혼에게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더 채워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계신데 왜 안 주시냐? 알고 계신데 그렇게 구해도 왜 안 주시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달콤한 초콜릿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필요를 알고 계심을 넘어서 우리가 그 필요에 대해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이가 잘 시간에 자야 하고, 이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먹어야 하고,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하고, 인간관계의 형성을 맺어야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첫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분의 모든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서의 삶의 관점으로 보면요, 빼빼로도 줬으면 좋겠고요, 곰젤리도 줬으면 좋겠고요, 달달한 음료수도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매일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 썩고 성장을 균형 있게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 하나님께 구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기 좀 가난한 나라에 가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병원이 없는 나라에, 또 먹을 것이 없는 나라에 병든 자들이 기도하면 고침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고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땅만 오면은 병든 자들이 잘 안 고쳐집니다. 병원이 많이 있어요. 웬만한 병원 다 의사한테 가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초신자일 때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초콜릿만 주고 젤리만 주고 우는 아이 달래듯이 그 피로를 채워주면요, 무엇이 함께 따라오지 않냐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어릴 때는 이 어린아이의 피로를 채우시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입술 가운데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초콜릿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도 뭔가 막혀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만 메마른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의 머무름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더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고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알아야 한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자꾸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내 마음과 뜻을 화합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성숙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마음과 뜻에 화합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